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한 말에 임하는 엄중한 심판. 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내용이 패역한 말에 임하는 엄중한 심판. 말에 어떤 패역한 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나옵니다. 사실 이때 이 본문이 기록된 무렵에 그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 두 차례에 걸친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이렇게 다 붙들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포로된 사람들 중에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스마야에게는 지금 그 불만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 불만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평과 분노가 많았는가 하는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 스마야의 불평과 분노가 뭘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 스마야의 분노와 불만의 원인은 예레미야였는데요.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스바냐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왜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지 않고 목에 칼을 씌우고 나무고랑과 쇠고랑을 채워서 성전 감옥에 넣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이 그의 불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미친 자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다 하면서 감옥에 쳐넣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 27절에 2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왜 이 성전의 제사장인 스바냐가 그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스바냐가 거짓 선지자요, 미친 자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거짓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스마야라는 이 사람은 분노하고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빠른 시일 안에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감옥에 넣어라 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스마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이 잘못된 예레미야와 그의 말을 이렇게 대제사장 스바냐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참 이 사람 하나님 말씀에 참 충실한 사람이구나,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라면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스마야의 이러한 과격한 말과 또 분노와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듣게 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고 스마야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야가 아까 25절, 26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했던 내용이 다 거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그래서 스마야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29장 앞부분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붙들려간 것은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고 70년이 지나야 너희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29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사실이고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오히려 스마야가 이렇게 부정하고 있다. 그것을 아주 거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스마야의 이런 모습 속에서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모함하고 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행세하는 이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 때문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도 이것도 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해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도 해방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은 원래 거짓의 압이라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사단의 역사는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을 말함으로써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넘어뜨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참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레미야를 벌하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이렇게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입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을 닫게 함으로써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 그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를 이렇게 달게 여기면서 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세월을 견뎌내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결국은 스마야는 예레미야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함으로써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그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을 넘어뜨림으로써 그 참된 것을 들어야 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회방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스마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위기에 또 어려움에 몰아넣는 이런 참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잘못된 세력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 같은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예언을 거짓이라는 것을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그 3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기를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참 하나님 이 진리 불의 앞에서는 단호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스마야의 그 어떤 거짓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이 대제사장 스바냐가 29절에 보면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스마야의 말을 제사장 스바냐가 믿었다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스바냐는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주면서 오히려 그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고랑이나 나무고랑을 채워서 옥에 가두기는커녕 스마야에게서 온 편지를 읽어주면서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있는 이 스바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사도행전 23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참 위기에, 생명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플랜은 참 놀라운데요. 예상치도 못했던 로마 천부장과 또 그에게 소속된 500명이 넘는 기병과 보병, 창병들을 동원시키십니다. 그래서 폭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폭도들로부터 로마의 부대가 500명이 넘는 말 탄 사람, 창 든 사람, 보병 500명을 동원하셔서 이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애쓰던 사람 이 예레미야를 이 성전 제사장 이 스바냐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의 세력이 아주 득세하고 또 거짓이 참 진리를 덮어 이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 거짓 선지자들이 더 힘을 얻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위축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바울 사도를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됩시다. 아멘. 큰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은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고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대하시는 그 모습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시고 살아남을 자손이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볼 때 문득 패역한 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죠. 패역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한 스마야를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는 것은 그렇겠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벌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그의 자손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그의 자손이고 스마야는 스마야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의 잘못이 그의 자손에게 또 같이 책임을 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거짓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과 참 어떤 위선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한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거짓으로 진리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그의 태도를 하나님도 이렇게 그의 자녀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이런 벌하심에 같이
연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자제로서 이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묶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마야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가 그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의 거짓은 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에 나의 아이들, 또 나의 우리 자손들의 영적인 운명도 걸려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우리의 후손들의 영적 운명이 걸려 있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의 삶이 사실은 그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예를 들면 그분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나아가서 그의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스마야 한 사람의 거짓된 위선적 태도가 결국은 스마야 본인에게만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과 또 그 자손들의 어떤 흥망성쇠와 또 그 자손들이 복된 일을 복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런 태도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렇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